혹시 여러분은 백중날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상님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또는 백중날의 차례만 지내고 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평범한 일상과 별다를 바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백중날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 전체를 어떻게 보내야 조상님들도 가장 편안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최대의 복이 쌓이며 가족 전체에게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일과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과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 신도 가정들이 수년간 실천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받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잘 사는 것이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하루를 올바르게 보내는 것은 1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과표를 따라 백중날을 보낸 가정들에서는 그 해에 특별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개선되며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과표를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간대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실천하느냐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행동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중날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시간대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5시까지 마음 정화와 하루 준비. 백중날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먼저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때 입는 옷은 가능하면 흰색이나 밝은 색깔의 단정한 옷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정리한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잡한 명상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조상님들과 함께 보낸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백중날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특별한 날입니다. 하루 종일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는 평안을, 저희에게는 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한 신도부는 매년 백중날 새벽 명상 시간에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조상님들께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계획들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바른 뜻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집안 정화와 환경 정리. 명상을 마친 후에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준비 작업입니다. 먼저 조상님들을 모신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정이나 위패 주변을 정성스럽게 닦고 새로운 물과 향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조상님들께 좋은 환경에서 편안히 계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집 전체를 청소하십시오. 평소에 잘 치우지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낸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거실, 부엌은 더욱 정성스럽게 정리하십시오. 현관은 조상님들께서 들어오시는 곳이고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며 부엌은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집 안 곳곳에 향이나 꽃을 놓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 향기는 공간을 정화하고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가정에서는 백중날 새벽 청소를 온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차례 음식 준비. 이제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백중날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음식을 만들 때마다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십시오. 요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칼질 하나, 간 맞추기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조상님들께 올릴 물은 특별히 깨끗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약수나 생수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수돗물을 끓여서 식힌 것을 사용하십시오. 물은 조상님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중요한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제철 과일로 신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차례상에 올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정성스럽게 배치하십시오. 새벽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성스러운 차례. 드디어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백중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배치하십시오. 각각의 음식을 올릴 때마다 조상님들께서 맛있게 드시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상님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함께 절을 올리게 하십시오. 이를 통해 효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절을 올릴 때는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각각의 절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차례 중에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딱딱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에는 잠시 조상님들과의 마음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가족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차례 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조상님께 한 말씀씩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손자들은 학업에 대한 다짐을 각각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족 화합의 시간. 차례가 끝난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백중날의 특별한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차례상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조상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감사히 드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조상님의 은혜로 이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의 좋았던 추억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히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조상님들의 훌륭했던 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겪으셨던 어려움들과 그것을 극복하신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후손들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화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백중날만큼은 모든 원망과 서운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또한 올해 한 해 동안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리십시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상을 위한 공덕 실천. 이제 조상님들을 위한 특별한 공덕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백중날을 단순한 제사일을 넘어서 진정한 효도의 날로 만들어주는 핵심 활동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에 가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십시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님들을 공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절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조상님들을 위한 다른 공덕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거노인을 찾아뵙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을 할 때 항상 조상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매년 백중날에 조상님의 고향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백중날에 조상님 명의로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조상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명사. 오후에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나 강, 공원 등에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조상님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조상님들을 생각하거나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끄고 진정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상님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조상님들께서 자연을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등을 들으면서 조상님들의 목소리를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정말로 조상님들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한 신도부는 매년 백중날 오후에 조상님의 고향 근처 산에 올라가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웃과 나누는 시간. 백중날 오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거나 함께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진정한 효도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조상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례상의 음식을 포장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거나 아이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조상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음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또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이 멀리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백중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함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는 매년 백중날에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조상님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와 전통 체험. 백중날 오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를 통해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통차를 우려서 마시거나 전통 놀이를 해보거나 전통 음악을 들어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놀이는 매우 좋습니다. 또한 조상님들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나 가족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상님들의 사진을 정리하거나 가계도를 다시 확인해보거나 조상님들의 유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조상님들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가정에서는 백중날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족 대화와 미래 계획.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평소에 바빠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또한 가족들이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함께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갈등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백중날만큼은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또한 각자가 올해 한 해 동안 성장한 점들과 반성할 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조상님께 감사 인사. 하루의 끝이 다가오면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조상님들 앞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이때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조상님들과 함께한 하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의 공덕을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공덕으로 더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내일부터의 일상에서도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백중날 하루의 의미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들께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회향과 내일 준비. 백중날의 마지막 시간에는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회향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셨을 만한 일들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부족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내일부터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은혜와 깨달음에 대해 조상님들과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조상님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의 일상을 위한 다짐을 해보십시오. 백중날에 느꼈던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평소에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상님들께서 편안한 꿈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실천상의 구체적 팁들. 이제 이 일과표를 실제로 실천할 때 도움이 될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백중날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차례를 주관하시며 젊은 분들은 음식 준비와 집안 정리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상님께 올릴 과일을 씻거나 향을 피우는 것을 도와주는 등의 적절한 역할을 주십시오. 모든 가정이 이 일과표를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정으로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나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되 각 활동의 본질적 의미는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백중날 하루만 특별하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조상님의 제사일에는 간소화된 버전으로 비슷한 일과를 보내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등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중날 일과표의 깊은 의미. 이 일과표는 단순한 스케줄이 아닙니다.
새벽의 명상과 정화는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를 얻는 과정을 상징하며, 차례와 가족 화합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공덕 실천과 이웃과의 나눔은 보시바라미를 실현하는 것이고, 자연 속 명상은 모든 존재와의 하나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문화 체험은 지혜의 전승을 의미하며, 마지막 회향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백중날 하루, 일과표는 불교 수행의 완전한 과정을 하루에 압축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당부 말씀. 지금까지 백중날 하루 종일 복이 쌓이는 완벽한 일과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들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을 다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형식이나 완벽한 준비보다는 후손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스러운 실천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백중날 하루만 특별하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의 경험과 깨달음이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수행이 무량겁의 수행과 같고 무량겁의 수행이 하루의 수행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하루를 올바르게 보내는 것은 평생의 수행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일과표를 따라 백중날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상님들의 가피를 받아 무량한 복과 지혜를 얻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선한 일을 하되 게으르지 말라, 선한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백중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성 다한 말 한마디, 가족과 나눈 따뜻한 시간, 조상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백중날, 시간을 마음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 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백중날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상님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또는 백중날의 차례만 지내고 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평범한 일상과 별다를 바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백중날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 전체를 어떻게 보내야 조상님들도 가장 편안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최대의 복이 쌓이며 가족 전체에게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일과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과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 신도 가정들이 수년간 실천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받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잘 사는 것이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하루를 올바르게 보내는 것은 1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과표를 따라 백중날을 보낸 가정들에서는 그 해에 특별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개선되며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과표를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간대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실천하느냐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행동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중날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시간대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5시까지 마음 정화와 하루 준비. 백중날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먼저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때 입는 옷은 가능하면 흰색이나 밝은 색깔의 단정한 옷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정리한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잡한 명상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조상님들과 함께 보낸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백중날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특별한 날입니다. 하루 종일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는 평안을, 저희에게는 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한 신도부는 매년 백중날 새벽 명상 시간에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조상님들께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계획들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바른 뜻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집안 정화와 환경 정리. 명상을 마친 후에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준비 작업입니다. 먼저 조상님들을 모신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정이나 위패 주변을 정성스럽게 닦고 새로운 물과 향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조상님들께 좋은 환경에서 편안히 계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집 전체를 청소하십시오. 평소에 잘 치우지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낸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거실, 부엌은 더욱 정성스럽게 정리하십시오. 현관은 조상님들께서 들어오시는 곳이고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며 부엌은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집 안 곳곳에 향이나 꽃을 놓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 향기는 공간을 정화하고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가정에서는 백중날 새벽 청소를 온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차례 음식 준비. 이제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백중날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음식을 만들 때마다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십시오. 요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칼질 하나,
간 맞추기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조상님들께 올릴 물은 특별히 깨끗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약수나 생수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수돗물을 끓여서 식힌 것을 사용하십시오. 물은 조상님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중요한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제철 과일로 신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차례상에 올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정성스럽게 배치하십시오. 새벽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성스러운 차례. 드디어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백중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배치하십시오. 각각의 음식을 올릴 때마다 조상님들께서 맛있게 드시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상님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함께 절을 올리게 하십시오. 이를 통해 효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절을 올릴 때는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각각의 절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차례 중에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딱딱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에는 잠시 조상님들과의 마음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가족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차례 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조상님께 한 말씀씩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손자들은 학업에 대한 다짐을 각각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족 화합의 시간. 차례가 끝난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백중날의 특별한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차례상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조상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감사히 드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조상님의 은혜로 이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의 좋았던 추억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히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조상님들의 훌륭했던 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겪으셨던 어려움들과 그것을 극복하신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후손들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화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백중날만큼은 모든 원망과 서운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또한 올해 한 해 동안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리십시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상을 위한 공덕 실천. 이제 조상님들을 위한 특별한 공덕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백중날을 단순한 제사일을 넘어서 진정한 효도의 날로 만들어주는 핵심 활동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에 가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십시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님들을 공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절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조상님들을 위한 다른 공덕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거노인을 찾아뵙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을 할 때 항상 조상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매년 백중날에 조상님의 고향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백중날에 조상님 명의로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조상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명사. 오후에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나 강, 공원 등에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조상님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조상님들을 생각하거나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끄고 진정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상님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조상님들께서 자연을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등을 들으면서 조상님들의 목소리를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정말로 조상님들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한 신도부는 매년 백중날 오후에 조상님의 고향 근처 산에 올라가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웃과 나누는 시간. 백중날 오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거나 함께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진정한 효도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조상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례상의 음식을 포장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거나 아이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조상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음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또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이 멀리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백중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함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는 매년 백중날에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조상님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와 전통 체험. 백중날 오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를 통해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통차를 우려서 마시거나 전통 놀이를 해보거나 전통 음악을 들어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놀이는 매우 좋습니다. 또한 조상님들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나 가족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상님들의 사진을 정리하거나 가계도를 다시 확인해보거나 조상님들의 유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조상님들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가정에서는 백중날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족 대화와 미래 계획.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평소에 바빠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또한 가족들이 함께 내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함께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갈등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백중날만큼은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또한 각자가 올해 한 해 동안 성장한 점들과 반성할 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조상님께 감사 인사. 하루의 끝이 다가오면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조상님들 앞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이때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조상님들과 함께한 하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의 공덕을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공덕으로 더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내일부터의 일상에서도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백중날 하루의 의미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들께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회향과 내일 준비. 백중날의 마지막 시간에는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회향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셨을 만한 일들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부족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내일부터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은혜와 깨달음에 대해 조상님들과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조상님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의 일상을 위한 다짐을 해보십시오. 백중날에 느꼈던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평소에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상님들께서 편안한 꿈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실천상의 구체적 팁들. 이제 이 일과표를 실제로 실천할 때 도움이 될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백중날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차례를 주관하시며 젊은 분들은 음식 준비와 집안 정리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조상님께 올릴 과일을 씻거나 향을 피우는 것을 도와주는 등의 적절한 역할을 주십시오. 모든 가정이 이 일과표를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정으로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나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되 각 활동의 본질적 의미는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백중날 하루만 특별하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조상님의 제사일에는 간소화된 버전으로 비슷한 일과를 보내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등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중날 일과표의 깊은 의미. 이 일과표는 단순한 스케줄이 아닙니다. 새벽의 명상과 정화는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를 얻는 과정을 상징하며 차례와 가족 화합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공덕 실천과 이웃과의 나눔은 보시바라미를 실현하는 것이고 자연 속 명상은 모든 존재와의 하나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문화 체험은 지혜의 전승을 의미하며 마지막 회향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백중날 하루, 일과표는 불교 수행의 완전한 과정을 하루에 압축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당부 말씀. 지금까지 백중날 하루 종일 복이 쌓이는 완벽한 일과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들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을 다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형식이나 완벽한 준비보다는 후손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스러운 실천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백중날 하루만 특별하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의 경험과 깨달음이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수행이 무량겁의 수행과 같고 무량겁의 수행이 하루의 수행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하루를 올바르게 보내는 것은 평생의 수행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일과표를 따라 백중날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상님들의 가피를 받아 무량한 복과 지혜를 얻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선한 일을 하되 게으르지 말라. 선한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백중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성 다한 말 한마디, 가족과 나눈 따뜻한 시간, 조상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백중날, 시간을 마음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